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지난 과, 그러니까 8과지요. 9과인가요? 예, 9과 1, 이번 주는 9과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연적 속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 두 분 정도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연적 속성은 다른 뜻이 아니고 특별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연도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자연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주요 논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걸 이번 주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런데 또 해답이 어디 있어요? 다 또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론을 제기합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는 반면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양성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살과 뼈가 있고 하나님으로서는 영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자연적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완전한 인간이자 영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호세아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주 악한 죄인들, 아주 못된 죄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죄를 짓는 분이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신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과 피와 뼈가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또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8절. 자, 히브리서 1장 8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1장 8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누구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지위를 격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특별한 출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아가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구속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해서 자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모든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구원 사역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슴이 땡땡해집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하나님 찬송도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뒷짐지고 있고 찬송 부르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가슴으로 뜨겁게 온 인격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감격이 있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또 역사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성삼일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 이것이 믿어짐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영이시나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 육신을 취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물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믿음에 불이 타는 막 불타는 믿음 막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질서이며 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자, 머리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머리의 의미가 다스림이죠. 몸은 그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행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그러나 질서가 분명했고, 분명히 아름다운 협력을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9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신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걷어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아들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받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히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영원히 성삼일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회심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피 흘려 죽으셔야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1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여하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신적인 권위를 차원에서 내려놓으신 것뿐이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가 없는 것처럼 사신 분이시고, 또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가 아예 없고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권위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위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거야. 이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분명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능을 함부로 남용을 하셨다? 절대로 남용하지 않으셨다. 세상 권력자들은요,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능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게요. 겁대가리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한다? 예,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런 권능이 이걸 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함부로 신적인 권능을 행하신 적은 없으시고 꼭 필요할 때만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요 속죄의 역사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계신 그런 이 역사를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항상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그들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이 항상 동동하시고 절대로 종속관계는 아니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삼위일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있다 그랬어요? 종속론적 삼위일체론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배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에 속해 있고, 그래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일 꼴찌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동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번째 갈 길이 뭐래요? 21개까지 있는데 21번까지 있네요. 보니까
자, 14번째.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세요? 그렇죠. 죽음이 붙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즉 임신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연적 출생이라고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특별한 출생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영원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나 인간으로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성령은 성령님으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자 동시에 한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다, 컴백하신다, 말하자면 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우편이라는 이 오른쪽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좌측보다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고 성령님은 좌편에 있고,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 세 명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이상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삼위일체가 아닌 삼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삼신론을 믿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으로, 동등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누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18번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아멘? 그런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이면서 셋이면서도 하나.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배울 때 함께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우리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째. 태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셨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지는 뜻이나 목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자, 3절까지 보십시다. 3절까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가 아니고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영원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하나님을 자신보다 크신 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성 부분에서, 구속사역 부분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신 분, 나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질서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형님 하나님이야, 나보다 큰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구원사역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당연히 인간 예수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아, 나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길지어다? 크신 하나님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도 있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가 맞나 모르겠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경배는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째입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찾으셨나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요. 하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셔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늘 경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을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질문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강의 시간이 벌써 41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육신과 뼈를 가질 수 있으신가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는 분명히 영이시지만, 그래서 뼈와 살이 없는 분이시지만,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인성으로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뼈도 있고 살도 있으시다. 당연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뼈와 살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잉태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하신 거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양성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창조된 첫 피조물이 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참고하여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하신 거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의 증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에 함께 하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호세아 11장 9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이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종속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표현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질서와 협력과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신데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속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어떠하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한 수 아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종속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표현이라고 했지요. 자, 여섯 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10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10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로 칭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상속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만드셨는데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12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12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그를 주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로 세워주시고 주로 모든 만물에 선포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로 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 뜻이에요.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몸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의 몸이 성육신하신 그 인간의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9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 예수님이 단지 말씀이시라면 생명이 없는 개념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10번.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시다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한수보다 한수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인성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크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크신 분으로 섬겨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양적으로 사이즈로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될, 우리 인간과 동등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크시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역시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부는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한 거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공부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절대로 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또 쓸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